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 시리즈 3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영화롭게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앞부분이에요. 그런데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아주 긴 기도가 나옵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경우는 참 많이 있다고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기도 시간에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그 기도 내용을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긴 기도문을 여기다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랜만에 예수님께서 길게 기도하신 기도의 긴 기도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17장을 기도하신 시간과 장소는 어디냐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신 후에 담화를 하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잡혀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워낙 길어서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는데 첫째 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읽은 부분인데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시작 부분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까지는 따르는 12제자를 위한 기도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26절까지는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가 되었으니 솔직히 우리를 위한 기도는 맨 뒷부분에 있어요. 20절부터 26절까지가 미리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살펴보고 이 내용이 길다 보니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그래서 매주 한 부분씩 우리가 읽고 또 기도 내용이 무엇이는지 함께 들어보고 경청해보고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부분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일하신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이 마지막 순간에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 함께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앞에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는데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처럼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눈을 뜨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눈 뜨고 기도하라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불편합니다. 초점을 못 맞춥니다. 그죠? 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기도하라 하면 더 당황스럽습니다. 야, 이거 이제까지 늘 고개 숙이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늘을 뜨고 빳빳이 뜨고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니까 이게 아주 익숙하지 않는 모습, 또 불편한 기도 자세예요. 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편한 자세입니다. 그것을 오랫동안 역사를 통해서 익혀오고 형성되어 온 기도 자세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우리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우리 저번에 배운 적 있죠. 시아문의 에스레 18가지 기도문. 그걸 할 때에도 성전을 향해서 서서 눈을 뜨고 하늘을 향해서 암송했기 때문에 얘들은 대부분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회당에는 들어가면 의자가 없어요. 그냥 맨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서서 하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 들고는 바닥에 앉습니다. 대부분 서서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봉독하고 나와서 회당장이 설교를 할 때에도 다 서서 듣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편안합니까? 앉아서 예배드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게 습성이 돼가지고 우리는 앉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지만은 그들은 앉아서 뭐 한다 그러면 좀 더 불편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의 자세가 좀 다르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과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 권사님들을 보시면 아직까지도 이 강대상 앞에 나와서 앞에 바닥에 깔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왜 좀 무릎 아프신데 이제는 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시지 해도 오히려 그게 의자에 앉아있으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익숙하신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여이 앞에 나오셔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그런 권사님도 계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처럼 자기에게 익숙한 그런 기도 자세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기도 자세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도했느냐, 그 기도 내용이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 내용을 어떤 자세로 기도하든지 기도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볼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시리즈 제가 맨 처음에 오늘 34번째지만 맨 처음에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기도라고 이렇게 처음에 설교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아버지로 설정했고 자기 자신을 아들로 사랑받고 기쁨을 받는 아들로 설정하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어떤 유비 관계를 적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마치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서게 되고 그 친밀한 부자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준행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준행하는 아들이 되고자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종처럼 생각하고 부려먹는 식으로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할 경우가 많지만은, 예수님이 오늘 기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래서 아들이라,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아들이라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에 해 나갔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다음에 나를 아들 혹은 여러분 딸로, 하나님의 딸로 생각하시고 딸이 아빠를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방식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해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그 시간과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게 있어요. 그것은 종말의 때예요. 근데 여기서는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때를 말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그때가 이제 이르렀다. 이 땅에서의 사역이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이랬을 때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식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세요. 기억나시죠?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12제자 다 동시에 또 그 중에서 3명만 뽑아가지고 또 좀 더 가서 옆에 앉혀놓고 돌들지 말한 거리에 가서 내가 저기서 기도할 테니까 내가 지금 심히 괴롭고 힘들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하시고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눈물이 핏방울처럼 이 죽음 앞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지만은 또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인 입장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끝내 3번씩 똑같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3번째야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내용이 없어요. 요한복음 그 내용이 없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한 내용은 없고, 여기 마가의 다락방, 이 다락방 마지막 식사하신 다음에 드렸던 예수님의 그 기도를 떠올리십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래, 앞에서 먼저 기록했던 그 마태, 마가, 누가의 겟세마네 동산도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길게 기도하셨던 그 중요한 기도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 하면서 그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때문에 다락방에서 기도하셨던 이 긴 기도문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되고 예수님의 기도를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겟세마네 동산은 막상 거기 죽음을 앞두고 있었으니 더 긴장감이 있지만은 아직은 제자들과 식사한 이후라서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는 정말 이 제자들이 내가 떠나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을까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나는 떠나지만은 아버지 나는 떠나지만 이 제자들을 정말 잘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앞부분 그것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놓고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기도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나를 영원롭게 해달라. 영원롭게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한테 기도드리는데 먼저 아들인 자기를 영원롭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나를 좀 영원롭게 해달라. 여기서 여러분 나를 영원롭게 해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영원로운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이루는 게 가장 영원로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들로 하여금 영원롭게 해달라라는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철저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기도예요. 아버지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저주의 십자가라 하지만은 그 대 속의 십자가, 그 죄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십자가로 내가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온 인류를 향해서 영화로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면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도 영화롭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다음에 나를 통해서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도 영화롭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지를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만방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인데 내가 먼저 영화롭게 될 때의 그 모습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인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 그 영화로운 모습을 나를 영화롭게 세워주십시오.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그러면은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이기심이 아니잖아요. 이건 나를 자랑하고 싶은,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이기심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순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목적이 내가 영원롭게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나는 낮아질지라도 철저히 낮아질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화로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은 예수님을 본받는 멋있는 기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하시고 싶은데, 그렇다면은 내가 이상한 모습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은 나를 빛나게, 나를 찬란하게, 나를 뭔가 우뚝 성공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러보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달라는 세상적인 그런 성공관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눈에 영화로운 모습,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돼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앞에 지난주에 금요 기도회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 아닙니까? 그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기도하는 우리 제자들에게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만은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근데 이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대속하시는 이 권세는 모든 죄인의 죄를 씻어주는 권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로 그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권세가 있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의 권세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처럼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영생하도록, 죄와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권능과 영생의 권능을 주시는 것이니까 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권세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새롭게 영생으로 초대하는 권세는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예수님에 잘 따라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참 힘이 들어요. 그죠? 근데 그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양육해서 그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성장해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왜? 내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 자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1번은 뭐냐면은, 내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큰 목표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죄인이 영화롭게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쉬운 목표는 내가 영생을 얻어서 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은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인 줄 믿습니까? 이 영생을 확실히 믿고 살아갈 때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게 참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 영생이 뭐냐 도대체, 영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원래 영생, 영은 영원하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생은 생명이다는 것, 살아있음. 근데 보통 우리 살아있음이 100년, 요즘은 옛날에 7, 80년 했지만 요즘 100년, 90년, 100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살아있음이 오래 가도 90년, 100년이에요. 그런데 앞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영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90년, 100년 살지만은 그 이후에도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새로운 하늘에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죽음을 초월해서 지금이나 이후나 영원토록 주 앞에서 살아가는 생명, 이것이 바로 영생을 받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 영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아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는 것이다. 좀 색다른 설명이죠. 앞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앞부분에 보면 영생은 무엇이느냐?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혹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건한 삶이다. 이렇게 다양한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기도할 때는 오늘 3절에서는 아는 것이다.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두 분을 아는 거예요. 두 분이 누굽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영원하신 분을 알 때 그 영원하신 분을 통해서 그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다른 데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다음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영,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서 계셔서 그 도움으로 이 두 분을 알아갈 때, 그때 나에게 영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되지 아니하고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안다라는 말은 부부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맺는 것처럼 그게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혼인서약을 맺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의 모든 것을 알면서 그 암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져가는 이런 것이 아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몇 자를 적었다고 이 지식을 신문의 내용을 읽어서 알겠다 이게 아니고 살아있는 관계로 끊임없이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관계가 더욱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는 게 바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서 더욱더 많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알미기 때문에 바로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생은 어떤 말씀이냐? 4절 말씀에서 또 이어주시는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4절 앞부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여기서 뭘까요, 여러분? 바로 3절과 연결해 보면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기는 누구인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자이신, 그리고 구속주시고 심판자이신 자기 자신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는 당사자라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 일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 바로 그 일인데 그 일을 지금까지 이루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부끄러워서 이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워지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게 맡기신 일이 있었는데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또 미흡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차마 이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못 듣고 게으르고 종이라는 말을 들을까 싶어서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그래도 저는 주님 사랑하고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으니 주님 그런 부분들은 어여삐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늘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고백을 하게 될 것이지만은 그런 고백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더욱더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고백합니다. 5절 고백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5절에 보면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되돌아갈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영화로움을 회복시켜달라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창세전에는 아무것도 없듯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아버지와 하나님과 가졌던 그 영화로움, 신적인 그 영화로움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창세전에 가졌던 아버지와 동등됨을 가졌던 그때의 그 순간의 영화로움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지금은 종의 형체로 사람의 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왔지만은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철저히 순종했으니 이제 돌아가면은 다시금 아버지와 동일한 그러한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모든 게 영화로 시작돼서 영화로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영화로운 존재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화로운 존재에서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이 땅에 내려왔는데 이 땅에서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본인이 영화롭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영화로움으로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영화에서 와서 영화로 살고 다시 영화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길은 뚜렷합니다.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고 시작과 중간과 결과가 딱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시작은 하나님의 뜻 속에서 택정을 받아서 이 땅에 왔습니다. 분명한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정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내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죽는 날에는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하늘의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그 영화로움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보면은 예수님의 길,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인생의 길도 분명하고 뚜렷하고 정해진 확실한 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갈 때 우리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저도 예수님의 택정함이 있어서 거룩한 그 영화로운 택정하심, 선택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왔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게다가 직분까지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이 충성되이 살다가 주님 앞에 갈 때 다시금 영화롭게 하시는 그 길을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이 주님, 저도
영화로운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제가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요약을 했는데, 영화롭게 하는 기도,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첫 번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차마 우리를 영화롭게 하라는 기도를 못 듣기 힘들겠어요. 힘들어서 우리는 너무 영화롭게까지 할 수 있는 존재는 못 됩니다. 그러나 그 영화롭게 되는 좀 더 쉬운 단계,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끝까지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리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서 영생을 얻는 일에 예수님께서 쓰임받았듯이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도 살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차 영화로운 몸을 입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면은 오늘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